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주목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니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도렵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수요예배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샬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잘 함께 따라 읽으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진짜로요. 이게 훈련의 힘이에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말이 빠르고 끝이 훈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계속 신경 쓰기 하니까 요즘은 방송 보는 분들이 목사님 딕션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 저도 이게 훈련을 해요. 이렇게 기왕이면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예전에 여러분이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봉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요, 이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데 거의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이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쓰는 예화나 비유 같은 것들이 좀 현대적인 게 많거든요. 근데 어른들 집회 가면 어른들이 못 알아듣겠대. 왜냐하니까 그 사용하는 단어 어휘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저도 그렇게 빨랐는데요. 이제 조금씩 하니까 하고 그게 뭐냐니까 성경 읽기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쓰기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딱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뇌가요 엄청나게 건강해져요. 제가 말했죠. 성경 잘 읽는 사람은 치매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 뇌가 그렇게 훈련되더라고요. 그런 영육 간의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난 주일까지 디모데후서를 설교했습니다. 4장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늘 내 곁에 서서 힘주시는 예수님. 자,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늘 내 곁에 서서 힘주시는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어떤 책입니까? 바울의 서신이 몇 권이라 그랬죠? 13권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더 된다로는 있지만 27권 신약 성경 가운데 적어도 13권 이상은 썼대요. 근데 이 바울의 서신은 세 부류로 나눠진다 그랬죠? 첫 번째는 교회 서신. 교회 서신이 뭐예요? 교회를 딱 특정해 놓고 한 것.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옥중서신. 옥중서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목회서신이잖아요. 목회서신은 3권.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디도서, 디모데 후서. 순서대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쓴 거잖아요. 연도를 다 몰라도 되지만 대략 알아야 되는 게 AD 61년, 62년경에 바울이 1차 투옥입니다. 바울의 1차 투옥은 어떤 상태라 그랬죠? 가택연금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때 뭐요? 옥중서신을 썼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63년, 64, 65년 3년 정도는 자유의 몸이었어요. 그때 소위 말하는 4차 전도행인 로마도 갔다 왔고, 그죠? 로마라 하고 그 다음에 서바나도 갔다 오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그때에 그 63년부터 65년에 쓴 2권의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그 다음에 디도서, 바로 오늘 본문의 디도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자유 때 썼고, 그 다음에 66년, 67년 이때가 이제 바울이 로마 2차 투옥이잖아요. 이 마지막에 바울은 이제 순교당하잖아요. 그때 쓴 편지가 뭐다? 디모데 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썼으니까 제가 그랬죠. 유언장과 같다. 여러분 유언장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무게감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읽으면 비장함이 느껴진다. 그렇게 제가 설교했거든요. 자, 오늘은 그 이제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왜냐하면 그냥 성경 순서를 하다 보니까 디모데 후서를 했지만 바울은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김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서 가장 연장자신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80여 년간 그 인생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른 장마라 그래 제가요. 차라리 비가 오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이상해. 구름은 막혀 있는데 비는 안 오고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좀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게 있더라요. 그래서 오늘 수예배가 그죠? 그러면 이제 에이 뭐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사람이나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초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오면 시원하잖아, 그죠? 시원하거든. 그리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디도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3일만 스트레스로 나오면요, 디도서를 마스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바로 직전에 썼던 이 목회서신인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도는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제자 중에 D자 돌림에 유명한 사람은 2개가 있습니다. D자 돌림. 그죠?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부의 결과입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잖아요. 지금의 터키 남 서쪽에 있는 해안마리입니다. 이렇게 이게입니다. 에베소예요. 그 다음에 디도예요. 디도.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는 어디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레데 있죠. 5절에 그레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크레타 섬 있죠. 여러분 지금 밖에 우리 교회도 지도를 보면요, 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예요. 에게해. 이게 사실은 지중해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대해 큰 바다는 뭐다? 지중해라 그랬잖아요. 이 지중해에서 위쪽에 터키와 지금 투르키예라 그러죠. 그리스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에게해예요. 거기 가운데 가장 큰 섬이 바로 크레타 섬. 그대로인 겁니다. 뭐 마노아 문명이 있고 블레셋에 출현하고 막 그런 것들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다? 디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자 돌림이 유명하죠. 에베소는
디모데, 그리고 그레데는 디도. 이게 왜 중요하냐?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 오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낳은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훌륭한 그런 담임자로서 목회를 잘 감당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회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뭐 3년 6개월 동안 눈물로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그런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왜? 에베소는 뭐예요? 아담의 여신을 섬겼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우상과 세속의 그 문명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그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유사한 어떤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이런 훌륭한 영적인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레데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움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무량 감리교회를 주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저도 여기에서 아름다운 목회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자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정도의 배경을 갖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뭐 디도는 바울 입장에서는 그죠, 고린도, 그죠, 이 전서, 그 다음에 후서, 이 고린도 이 그 이제 서를 이제 전달했던 전달체기도 하고요. 또한 바울의 어떤 통역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니까 1차 가니까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이라는 게 제일 많아요. 근데 뭐 여하튼 유대의 관점에는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중간에 나옵니다. 그레데에서 홀로 남게 되고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바울이 마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 전서 후서인 것처럼 오늘도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1절부터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종인가 자유인인가? 이게 굉장히 큰 주제예요. 여러분, 바울은 나는 자유하다라고 선포할 때가 어떤 배경에서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그랬습니까? 바울은 아는데 여러분 멋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좀 넣으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랬잖아요. 왜? 죄는 우리를 붙잡아 먹는 굴레잖아요. 억압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원래는 자기는 죄와 이 죄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그는 완전 부자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나는 자유하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절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뭐다? 종이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죄에 대해서는 뭐하다? 자유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다 뭐다? 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노예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왜람 때문이요. 죄에 대해서 자유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유하는 겁니다. 이 말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사기 나누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종된 사사들의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은 사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자유해 버리는 겁니다. No. 죄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사명 안에서는 종이 되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이 단서는 왜 들어간지 이야기했죠. 그만큼 그래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참된 사도다, 사도권을 변론한 다음에 따라합시다. 믿음과 지식과 소망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 에베소서 나오는처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울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여러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여러분 지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 신우 예배할 때 하거든요. 계속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딴 박사는 모르겠지만 못된다 할지라도 성경은 박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예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퀴즈를 질문을 계속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 이렇게 막 대답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신우들도 몰라. 거기 보면 양국교회도 있고 상남교회도 있고 서문학교도 있고 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일자 무식은 아니지만 대부분 무식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계속 근데요 큐티하니까 이제는요 말씀을 아는 지식이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리 프로그램을 재밌게 한다고 해서 세상 프로그램보다 재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그죠 놀이 문화가 없을 때는 교회가 그죠 있지만 이제는요 예능 프로그램 보세요. 엄청난 많은 그런 작가들이나 피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막 웃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논리로 교회가 들어오면요 교회 망합니다. 교회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유익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우리 성경 퀴즈도 했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하자 그러더라도 막 안 하다가 딱 닥쳐가지고 그죠 그 전날 해갈 우리 성도들이 막 그래도 해야 되니까 막 하다가 정작 퀴즈대회 하고 나니까 대부분 후회하지 않습니까? 뭐 좀 더 공부할 걸 그랬죠. 근데 그 뒤에 이해 안 하대요 또. 제가 그래 올해도 할 겁니다. 올해도 할 건데 올해는 뭐냐면 제가 큐티했던 본문에서 제가 이제 할 겁니다. 뭐 이미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설교했던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서 그레데에서 목회했던 그래서 이단과 싸웠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아는 성경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큐티를 안 해. 성경을 안 읽어. 그러니까 와서 성경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얘기를 하려고 그래. 세상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필터링이라고 그러죠. 걸러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온갖 뭐예요. 본인이 내가 주식했는데 코인 했는데 이거 뭐 땅을 샀는데 이거 뭐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교회 밖에서 카페에서 만나서 해도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할 때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텔레비전 켜면 3분의 1이 먹는 기고 3분의 1이 노는 기고 3분의 1이 돈 버는 기고 다 그겁니다. 또 뭐 CTS는 있지만 그건 또 안 봐. 또 예배는 안 와. 성경 공부는 냅다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라도 성경 공부라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영생의 소망. 영생에 따라다니는 단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구원과 영생. 구원받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다음 뭐 여러분?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돈이 소망이 되면 안 돼요. 권력이 필요하지만 권력이 소망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재미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이 우리의 소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래요. 이게 뭐냐면 언약,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자기 때. 바로 지금이 자기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디도서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대가 종말이고 오늘은 2026년 7월 8일인가요? 오늘이 예수님의 때라는 겁니다. 이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에 자기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뭐예요?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주님의 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뭐예요? 맡길다. 그렇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생명, 소명, 사명. 제가 계속 하잖아요. 제가 맥주 감사주일 날 우리는 세 가지만 감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소명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맡겨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맡기신 일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죠? 사도행전 그죠? 19장인가요? 19장 20인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전도가 바울의 사명입니다. 근데 바울만 전도가 사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하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점심때 여기서 경찰서 시내 모였거든요. 그 왜 모이느냐? 대부분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가가지고 정착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특별히 경찰관들은 신문적으로 사람을 잘 안 믿어.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 잡다 보니까 이게 더 의심이 많고 자기를 오픈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정착률이 정말 낮아. 해보니까 의외로 군인은 단순해요. 군성교는 훨씬 쉬운데 이 경찰 성교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시내에 와가지고 한 석 달만 시내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100%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우리 설교 시간에 했던 우리 심 계장님 서머나 교회 가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교회 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여보, 남존 일 하지 말고 밀양 경찰서에 좀 많이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될 거야라고 그러는데, 그래 우리 신우들이 해가지고 하면 어디 데려가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직장 위의 사람 이들에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인의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전통적인 바울의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누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디도 같은 믿음. 자,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 전서도 공부할 때 1장이죠. 같은 믿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는 없지만 제가 붙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연합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단은 세이턴 이랬지만 데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악마라는 뜻인데 이 데빌의 어원이 디바이드라 그랬잖아요.
디바이드가 뭐냐면 영어로 나누다, 쪼개다는 겁니다. 내외 간에 쪼개는 것, 성도들 간에 쪼개는 것,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마음을 쪼개는 것, 사탄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같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 같은 믿음이 성령께서 이 믿음 안에서 난 디도와 사도 바울, 디모데와 바울을 같이 엮어주는 것이 바로 한 믿음, 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저도 와서 이제 벌써 이제 7년, 이제 연말까지 하면 7년 목회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새롭게 유입되고 정착하는 분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떨어져 나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아파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뭐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정말 믿음을 가지면 나눠지지 않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요. 주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여러분 내가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먹으러 갈 때도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데 있고 저 사람도 먹고 싶은 있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뭐 먹고 싶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좀 따라줄 때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로 내 주장과 주관이 강할수록 같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 걸 좀 내려놓고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성변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준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림이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지금 디도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가 크레타 섬에 왔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아는 것처럼 한 지역 한 교회만 개척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유럽 전체 지중해를 뚫었던 모두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딱 개척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위임해놓고 바울은 다른 데 개척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 디도 이 그레데에 있는 여기에서 남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뭘 세우라는 거예요? 뭘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교회에 건물이 교회입니까? 사람이 교회입니까? 예,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건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도요 엄청나게 빚을 들여가 져놓고요 그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단들에 넘어간 교회가 너무나 많고요. 지금도 매각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사람은 키우지 못하고 그냥 건물에만 혈안이 돼서 실수할 때 그런 겁니다. 저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기본적인 건물이 있지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일에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그레데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는 그 일에 네가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렵니다. 자, 이 장로는요 이 엘더인데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이 당시에 장로는요 지금 같으면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목회자를. 자,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할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얼마 전에 이거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가 목회 서신 중에서 앞에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요 앞전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 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3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뭐예요? 감독과 장로를 세우거든요.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뭐 한 번 더 설명하면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비판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목회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가정이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세운 교회 조직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다양하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탕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불순종할 일이 없는 믿는 자녀. 이게 뭐예요? 자식 농사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저 집사람 사이에 셋을 주셨는데 그래도 한 친구도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교회 봉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요. 이 PK라는 말이 있고 MK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PK가 여러분 뭐냐면 Preacher's Kids라는 거예요. Preacher가 설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K는요 목사의 자식들이 PK예요. MK는 뭐냐? Missionary Kids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의 자녀를 MK라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PK들과 MK들 중에서 정말로 무너진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들은 사실은 교회 어른들이 준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자란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여기처럼 불순종한 일이 없는 게라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니다. 자,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장로하고 감독이 차이가 뭐냐면 장로는 한 개체 교회의 담임자라면 감독은 그 지역,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있겠죠, 그죠? 그 지역의 전체적인 그 지휘를 하는 그 종교 지도자가 감독인 겁니다. 우리 감리교는 감독님이 있죠. 그리고 감리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즉 감리사나 우리 교당 같으면 감리사나 감독이 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고상한 표현으로 청지기지만 아까 나왔죠. 청지기가 뭐예요, 여러분? 한 단어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리더들은 자기들이 군림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들이 뭐 지시하는 그런 교회 감독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서 자기가 종이 되고자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청지기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국회의원들 봐요. 제가 뭐 안전 쪽을 표현하면 선거 때는 막 폴더 인사 그죠? 막 언제 그랬다는 것이 저기 뭐 내일도 오리 가지고 막 90, 막 100도씩 전하고 막 아이고 허리가 나갈 정도로 그랬다가 선거 당선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 약간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말이 뭐예요? 말은 국민들의 섬기는 거 하려는데 섬기는 모습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 자리 보존하고 공천 이걸 따기 위해서 그렇게 그거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고.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금 장로와 감독이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요 우리 교회 목자들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그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고집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히 분내지 않냐며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않다. 물론 우리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쾌락에 놓여서는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굿하지 않으니까 싸움 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는 곳마다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합당한 방법으로 양심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부당하게 일을 탐하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8절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조감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위에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8절은 하라는 겁니다. 나그네 힘없고 빼곡고 연약한 자를 돌본다는 겁니다. 선행을 하고. 신중은 우리가 앞에 디모데에서는 진중입니다. 진중. 사람이 가벼우면 안 된다는 거죠. 무게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여러분 조그만 일이 있으면 막 세상 다 살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우리는 죽음조차 초월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큰 중병을 그러면 우리는 절망적이겠지만 이게 잠시 잠깐이어야지 마지막까지 그 스트레스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 저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요. 저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요. 무슨 말이냐. 인생의 그 어떤 마지막 긴급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욥의 신앙처럼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여러분 이 말 속에서는 여러분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실, 성실, 진실. 이 목사가 이해하는 건 언젠가 제가 책을 쓰면요 이게 다 주제가 됩니다. 감사는 생명, 소명,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은 뭐야? 세 가지 신자라.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가 신우 예배를 하면서 매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일 못한다고 사무실에서 당신 같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제가 엄청 뭐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게으르고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고 그냥 휴가나 이런 거 좋은 것만 가려고 그러고 어느 놈이 그 예수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 볼 때 맨날 노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 목사님 정말 열심히고 우리 목사님 왜냐하면 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공식적으로 새벽기대 제가 막 깜빡 좋은 거 한두 번 말고는요 7년이 갔다 없습니다. 근데 지금 후배들 목사들은요 맨날 만나면 그럽니다.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 하는데 이해는 되지만 동의는 안 됩니다. 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체험 삶에 이제 가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깨놓고 목회가 쉬우면 쉬웠지,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로 3D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요 하면요 너무나 너무 힘들거든요. 물론 목회 힘듭니다. 오늘도 제가요 됐다고 설교 준비 안 하고 저녁 먹는데요 갑자기 막 혈당이 떨어지면서 머리가 띵 하는 겁니다. 속으로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막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집사람이 해준 밥 먹으니까 또 힘이 나가지고 지금은 좀 이렇게 했는데 저도요 터미네이터 아니에요. 저도 피곤할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서도 여러분 승리자가 되고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9절 읽고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믿보다 뜻을 제가 설교했죠. 믿보다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 유현정 권사님은 아주 청이 대단합니다. 믿보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믿을만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바른 교훈, 믿은 말씀, 영생의 소망 다 복음입니다. 즉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그대로 지켜야 하리라.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순종. 아멘.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의 다른 모습인 순종이에요. 기억하세요? 충성의 다른 모습은 뭐다? 순종이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 이게 뭐예요? 믿은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거스르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 뺀실 교회에 정말 무리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 좀 더 과격하게 뭐예요? 이단 사이비들 이런 적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보면 흔들려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그런 해서는 안 될 마귀짓 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정의 분풀이가 아니라 뭐로 책망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까 위에 뭐로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잡고 교회를 진리 위에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나머지는요 또 다음에 하면 되니까 따라합시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참된 모습. 오늘 이 영적 지도 대신에 진정한 영적 성도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말씀의 지식이 일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택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의 말 상황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붙들려 가지고 항상 말씀만 믿고 예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기도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그레데 교회가 한국 교회고 그레데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갖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그리고 온갖 그냥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그런 이단들과 불신앙적인 것이 많고 세속주의가 아버지 범람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구별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그 터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에 보고 말씀에, 그리고 기의 그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셨사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할 때요, 지금은 함께 모여야 할 때요, 지금은 말씀을 배워야 될 때요, 지금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하니까 싸우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사자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아버지 놀러 다니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 사람 바쁘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만큼은 열심을 품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자리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의 영적인 사자우를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지혜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세계 눈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여 신령한 세계에 대한 지식과 아버지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배우는 자, 새벽을 깨우는 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부르짖어 나가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건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종이 되어서 끊임없이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한 영적인 성도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진리라는 지식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흘 동안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남은 사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절에서 만날 때까지 주 성령께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예배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영적 성도로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